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언어 보면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지구는 하나고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특별히 지구를 택하셔서 거기에서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설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샘플로 그분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분이 전달하게 할 건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면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제사장이란 뜻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여러 나라들을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게 바로 이스라엘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는 차지할 텐데 그 중간에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된다. 이집트에 객이 되고 처음에는 손님이죠. 객이니까 손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삼길이라 종이 됐다가 내가 그 너희를 갖다가 다스리고 못되게 구는 이집트를 징치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간 지 400년 만에 그 당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삭 같은 경우는 18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약 100년으로 봤어요.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예언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장황하게 나가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어떤 섭리,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꿈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면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삼국지보다도 더 재미있는 오묘한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삼국지 3번 읽은 사람은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왜? 너무나 기가 막힌 제갈공명의 아주 기가 막힌 그 계략 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성경 읽은 사람하고는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왜? 하늘의 비밀, 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요셉이 착하게 살다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용서해줬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영국의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중국의 역사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거 공부하면 되는데 왜 성경을 보느냐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도 나오지만 그 위에 구름 위에 하늘 위에서 어떤 계략, 모략,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모형을 만들려면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영공, 영해, 영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전체를 이렇게 영토로 보는데 그 당시에는 땅 빼고는 하늘과 바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왜? 이쪽은 가난해서 흉년 들어가고 죽게 생겼고 여기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인구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이집트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400년 동안 불립니다. 처음에 70명이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한 200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400년 만에.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뭘로 다스립니까? 이 성경, 율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지만 우리 인간은 맨날 하나님하고 독대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 만나서 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다 신문 방송으로 얘기하거나 국회의원들 상대를 하거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법,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에 보고 샘플을 보고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지 않냐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때때로 특별한 경우는 기도했을 때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자, 백성 만들고요. 자, 율법 주셨고요. 주권 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요.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잘 살았더니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주 그 당시에는 다윗하고 솔로몬 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가 몰락했고 그 후에는 이제 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그 다음에는 프랑스, 영국, 프랑스하고 독일을 거쳐서 바로 이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그냥 너무 인구수가 적으니까 한국은 이렇게 했다가 지나서 지금 중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갖다 늘려야 되니까 이집트로 보냈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막 인구수를 불렸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고 훈련시키는 게 민수기잖아요.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요셉의 오늘의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종으로 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형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용서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삽시다. 그거는요 세상에도 다 있어요. 여보다 요셉보다 더 멋지게 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섭리하시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한편의 그 멋있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 인생도 그냥 막막한 게 아니구나. 이게 멋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 이게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인생 말년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한참 때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섭리라는 말이 참 저는 좋아해요. 섭리가 뭐냐? 한자말 하면은 끌어당겨갖고 다스린다. 강제로 막 잡아당기다 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끌어당겨서 이러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다스리는 게 섭리예요. 이게 멋있어요.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그러거든요. 미리서 비던스, 보여준다는 거죠. 꿈으로 보여준다든지 비전을 보여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지 않냐? 여기로 가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애정은 그게 아니죠.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라. 부모는 누구를 만나라. 그건 제가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한국에 살아라. 제가 만약에 미국에 예정돼서 미국에 태어났다면 제가 얼마나 영어 잘하고 영어 때문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맨날 그거 가지고 제가 시달리지만 그런데 한국에 태어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근데 섭리는 좀 달라요. 야, 너 미국에 한번 가볼래? 미국 가면 네 원대한 꿈이 다 그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미국 가면 좋겠다. 이런 식의가 바로 이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만 갖고 따진다면 꿈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꿈을 보여주셨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살게 하는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는 꿈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섭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 제가 파란 글자로 중요한 대목은 파란 글자로 써놓고 제목은 가장 중요한 제목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주보를 딱 보면 주보에 왜 파란 색깔로 빨간 색깔로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셉을 꿈으로 섭리하셔요. 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요셉을 꿈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부인이 4사람 있었지만 원래 좋아했던 사람은 나엘이었잖아요. 나엘. 근데 나엘이 아기를 늦게 낳죠. 그래서 11번째 요셉을 낳습니다. 나엘.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고 또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놈이 장자다. 이놈이 내 뒤를 이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색동 옷이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하얀색 옷 그런 거 입잖아요. 뭉통들이. 근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색동저고리 같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색깔 들은 것은 고급일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냐면 앞으로 야곱의 이 재산은 누가 상속하느냐? 이 바로 요셉이 상속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생각할 때, 이복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나이도 어린 놈이, 그 베냐민 빼고는 다 배다른 형들은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제가 야곱 제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이 또 요셉을 또 그렇게 편애를 해요. 더 뭐 먹을 것도 있으면 더 챙겨주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데다가 형들이 뭐 좀 불평을 하거나 좀 뭐 나쁜 일 하면은 막 아버지 이 형들이 누구 형이 이렇고 누구 형이 있고 막 일러바치니까 고자지르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꿈을 꿨는데 어떤 거냐? 제 곡식단이 가운데 딱 있고요. 11개 단. 그 형님들과 그 베냐민 이 단들이 말이에요. 저를 향해서 딱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부여했습니다. 그 나이도 미워 죽겠는데 그 꿈 얘기하니까 얼마나 더 믿겠어요. 그랬더니 또 있다가 또 며칠 있으니까 형님들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 꿈은요. 제 별이 딱 있는데요. 해, 달, 그리고 11별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포함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는 아버지 있으니까 가만두지, 저는 가만 안 두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좀 황당하죠. 이놈이 나까지 저한테 절을 한다고? 이런 놈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저게 어떻게 꿈을 이루려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왜? 야곱은 자기도 꿈을 꾸어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받고 하나님 그 천사하고 씨름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말을 듣고 뭔가 있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저쪽 가서 이제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치고 있는가 안 치고 있는가 야 너 한번 가서 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때 나이가 한 17살쯤으로 보이는데 17살쯤 돼가지고 요셉이 이제 상당히 먼 길이에요. 저 세계까지 갔다 다시 도단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는 길이 상당히 먼데 하여튼 가서 형을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저런 아버지도 없고 근데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새끼 그냥 꼴백시리 주는데 저놈 우리 재산 다 상속한다는데 되겠나 죽여버리자. 죽이자 해가지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한번 꿈이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그놈한테 절한다고 한번 보자.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간들이 의견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 10명의 형들이. 근데 그때 누벤 제일로 장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도 우리 이복하시기지만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친히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 있으니까 구덩이에다 빠뜨리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부담이 없지 않냐. 누벤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나중에 이제 끌어내주려고 이제 한 거죠. 혼만 내주자. 저놈 형들을 좀 맨날 고자질하고 잘난 체하고 막 그러니까 저놈 한번 혼 좀 내주자. 철 좀 들게 하자. 그런 뜻으로 구덩이에다 던졌습니다. 요셉은 뭐 이제 구덩이에 빠져가고 진짜 죽일 막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형님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구덩이에서 막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인데 누벤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이 유다가 4번째 형이 딱 생각하니까 이러다 진짜 요셉 죽이게 생겼는데 죽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죽여봐야 뭐해 또 입장 곤란하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저기 장사하러 이집트로 가는데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그러자 그게 낫겠다. 우리 손으로 괜히 죽이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꼴도 보기 싫은 놈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돈도 생기고 또 우리가 죽이진 않았으니까 마음은 좀 편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거야.
누벤이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벤이 상당히 이제 막 낙심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벗겨가지고 염소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이 옷 같은데 맞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낙심해서 막 울고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형들이한테 팔려가지고 이거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 묶어갖고 자기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약대 타고 갈 것이고 얘는 뭐 노예는 끌려가서 팔려먹으니까 계속 이렇게 끌려서 그 먼 길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17살 때 한참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큰 꿈을 주셨는데 그냥 이게 웬일인지도 모르고 끌려가갖고 누구한테 팔렸냐? 경호실장, 시대장 보디발한테 팔렸습니다. 이 보디발은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함께 했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함께 하니까 모든 일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착실한 데다가 막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이 보디발이 바로 이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이게 나이 많은 종도 많고 그럴 텐데 워낙 똑똑하고 잘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정 총무를 하려면 히브리 말 썼겠습니까? 이집트 말 썼겠습니까? 이집트 말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근데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신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집트 말 한 거예요. 그리고 일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잘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겠잖아요. 자,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아마 이제 요셉이 저쪽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왔으니까 핏줄이 아마 하얗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인물이 좋고 이집트는 알다시피 아프리카니까 아무래도 경호실장도 얼굴도 좀 새카맣고 그 부인도 좀 새카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이가 왔으니까 얼마나 이쁜데다가 청년인데다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경호실장은 알다시피 경호실장이 뭐 하는 겁니까? 임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잘 때까지 보고 잘 사는가 보고 야, 잘 지키고 있어? 그러고 이제 퇴근했다가 또 임금이 또 깨기 전에 먼저 가갖고 가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새벽볼 보고 출근했다가 캄캄할 때 오니까 새벽에 나가다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아마 중년쯤 됐을 텐데 얼마나 지금 남편이 그립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맨날 언제 갔다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남편 기다리다 지친 이 친구가 보니까 요셉이 너무 멋있거든요. 일도 잘하지 막 깔끔하지 마님마님 했었지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야, 할 번만 찾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괜찮다 찾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재지면 안 됩니다. 주인이 나 믿고 다 맺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은 시대장 사모님이시니까 당신만 손대지 못하게 한 건데 이러시면 하나님께 득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부인이 다 종들 내보내고 둘만 있게 만들라고 한낮에 절대 시대장 퇴근 안 할 그런 시간에 이제 둘만 있으니까 이제 막 가서 잠자리를 하자고 막 끌고 들어가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을 꽉 잡았는데 겉옷 벗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주인 입장이 생각할 때 부인 입장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거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시대장 오자마자 당신이 저 종으로 삼고 가정총무 삼았던 저놈이 바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기 증거가 여기 있다. 시대장이 딱 보니까 눈치가 이게 아내가 이거 바람기가 있는 건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거도 내밀고 그러는데 이거 옛날 같으면 저 종들 바로 죽입니다. 그죠? 근데 시대장이 보니까 이거 요셉이 절대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죽일 수는 없고 또 마누라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 제수로 보냅니다. 근데 그 시대 뜰에 그 감옥이라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일반 죄수들,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치범들 수용소입니다. 정치범들을 이렇게 가둬둔대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가 다시 복권돼가지고 다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막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그 정치, 이쪽 보디발 집에서는 경제를 완전히 공부했죠.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뭐냐,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이제 정치범들 만나니까 거기 그 사람들 뭐 이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억울하다는 둥, 나는 정치를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얘기하니까, 아,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감옥에 있지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때도,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장, 간수장이, 이런 보통 놈 아니네, 이거. 말도 잘 듣고 이거 착실하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심부름도 시키고, 이제 또 감옥에서 또 총무해. 요새는 총무형 인간이 뜬다는데 완전히 총무형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완전히 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금이 먹는, 왕이 먹는 음식에 술인지 음식 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독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술인지 빵인지 모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이 빵 맡은 관원장 둘을 다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특별 심사를 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갖고 죽이려고 했는가. 근데 이 둘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둘 다 꿈을 꿨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막 이제 이게 뭐 꿈을 꿨다고 막 그러는데 요셉이 듣고는 아니 무슨 꿈이냐고, 하나님의 꿈을 다 해석해 주니까 이 얘기 해보라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3일 만에 복권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복권되면 나는 실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 2차 해가지고 내가 2차 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 좀 당신 나가면 나 좀 꼭 좀 기억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빵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니까 이게 결과가 좋거든. 그러니까 내 꿈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3일 만에 죽습니다. 3일 후에 딱 왔습니다. 이제 빵에서 독이 나온 것이 발견돼가지고 이 사람은 죽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니.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지위는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임금의 그 음식과 술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독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장 측근들 믿을 만한 사람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상당히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몰라요. 꿈만 꾸게 했지 왜 이런 꿈을 꾼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17살에 잡혀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 그리고 2년 후에 총리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28입니다. 나이가 28살에 지금 종으로 와가지고 감옥생활까지 한 거 몇 년 동안 감옥생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지금 11년 동안 하여튼 종으로 살고 있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보여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복권되는 거 보고 복권된다는 거 알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제 내가 풀려나는가 보다. 당신이 나가면 나 좀 봐달라. 이제까지 요셉이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때 상당히 좀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근데 당신이 나가면 나 좀 꼭 살려달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살려줬다 합시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갔는데 2차 하는데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살려줘라. 그러면 살려줬으면 뭐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돼갖고 이집트 시민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너 내가 그때 상당히 두려웠었는데 내가 꿈 해석해 줬으니 고맙다. 여비나 해라. 차비 줬으면 뭐겠어요 거기서. 뭐 돈 있어야 뭐 거기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껏 자유민 되면 뭐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은 일단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도 지치지. 아무리 뭐 총무가 되고 뭐 감옥에 있어도.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2년이 근데 참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시대장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시종을 수종하게 말하자면 서비스하도록 맡깁니다. 그러니까 시대장은 보디발이 여기 성경에 잘 보면 그 말 나와요. 시대장이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장 생각에는 요셉이 괜찮은 인물로 그때도 이미 점 찍고 저놈은 괜찮은 놈이라고 이미 찍은 거예요.
anyway. 그런데 이제 포기했지. 뭐 수마등 간호장에 나간 지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뭐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또 이거 감옥생활 얼마나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로가 그때 꿈을 꿉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꿈을 꾼데 꿈을 2개를 연거푸 꿉니다. 근데 너무 흉측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자리가 뒤숭숭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사들 뭐 그런 그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내가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때 딱 듣고 있던 스마트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 아주 꿈 해석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 아무도 못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친구 빨리 불러와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 막 단장해갖고 이제 딱 나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예, 뭐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 뭐 긴 얘기 짧게 하면 앞으로 7년 엄청나게 큰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 심각한 흉년이 또 7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막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흉년 때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우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이 결국은 총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신하들도 뭐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고 뭐 말도 잘하고, 왜냐면 정치봉 수용소에서 계속 들었으니까 완전히 뭐 세상 다 깨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상대한 게 아니라 거기 감옥에 쟁쟁한 사람들을 수없이 몇 년 동안 상대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쫙 얘기하니까 막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요셉이 쫙 이렇게 창고는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총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적이죠. 아침밥은 감옥에서 먹었습니다. 점심은 왕하고 같이 꿈 해석하면서 왕하고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공간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 세끼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말하자면 딱 30세 되기 전까지 특히 노예로 팔려갖고 13년 동안에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총리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 야망하고는 달라요. 꿈이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야망은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는 야망이에요. 이건 나한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야망은 크다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꿈이나 비전은 커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막 성도님들이 다 이사가고 뭐 한국으로 가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문 닫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200만 명 전도해라. 에이 120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1200만 명이에요? 아이고 지금 교회 문 지금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근데 한 3개월 정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창하다. 12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근데 돈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 근데 꿈이 커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정도, 내가 노력해서 100명, 200명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는 인간도 노력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왜? 무조건 하나님 꿈은 크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그 임목사 노력하더니 뭐 100명 전도했대.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상당히 악착 같았네. 이 정도지만 1200만 명 그러면 누가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커야 됩니다. 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해가지고 요셉에게 뭘 했냐? 꿈으로 섭리했다는 거죠. 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시냐?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꿈을 주십니다. 1200만 명 선교하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든지 하는 어떤 꿈을 주셔요. 황당하지만 그 꿈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지 몰라요. 13년 동안 종생활을 해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좀 다른 거야.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풍년 이제 7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총리 된 지 37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으니까 가나안 땅은 막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집트가 흉년인데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나일강이 있는 나라가 흉년이 들었으니 가나안 땅 같이 강하나 변변한 강하나 없는 나라가 뭐 힘들죠.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뭐 하더냐 이놈들아, 아들놈들아, 좀 빨리 가서 좀 어디 이집트 가서 좀 곡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이제 곡식 사러 이제 10명의 그 베냐민은 아까워가고 혹시 다칠까 봐서 모르니까 하나 남겨놓고 10명을 보냅니다. 아이, 딱 보니까 형들이거든요.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왜?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머리 싹 깎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머리 하나 댕기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다 치마 같은 거 입고 뭐 생각 이상하니까 못 알아보죠. 더군다나 막 위험 있고 그런데 감히 쳐다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딱 보면 알지. 꾀졌지 않니? 우리 형들 딱 보니까 아는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형들이 다 팔라고 그랬지. 정말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딱 만나자마자 너희놈들 보니까 너 정탐꾼들이구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임마, 너희들 보니까 다 정탐꾼들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요. 아버지가 계시고요. 동생 하나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곡식 살려고 돈까지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됐어.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그 말째 동생 한번 데리고 와봐. 너희들 정말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걸로 테스트하겠어. 그놓고는 그냥 형들을 잡아다가 3일 동안 감옥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막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그때 우리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말이야, 살자 그러는데 그냥 죽이자 살자 우리가 벌 받는 거다 막. 그러니까 요셉이 다 듣는 거죠. 형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구나 지금. 그때 주기자파가 있었고 살인자파가 있었으니까 그 감옥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꺼내다가 야 너희들 뭐 감옥 들었다고 그러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곡식은 내가 줄 테니까 가는데 너 이번 다음에 올 때는 꼭 동생 데리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너희들 중에 하나 인질로 잡혀 있어야 돼. 너희들 또 안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딱 누구를 잡습니까? 시므온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누가 죽이자는 파예요? 시므온이 죽이자는 파예요. 누벤 너 구덩이에다 넣자고 그랬으니까 죽이자 파 아니고, 유다도 팔기는 팔았지만 죽이지 않으려고 판 가지고 뭐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안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벤하고 장자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안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온은 좀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 시므온이 말하자면 대표인 것 같아. 죽이자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딱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이제 9명에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또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못 간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간다. 아닙니다.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우리 다 뭐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으로 가자. 오다 보니까 베냐민 보니까 막 이제 요셉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봤으니까 막. 그리고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베냐민 안 데리고 왔을 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팔아먹듯이 또 베냐민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친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이런 의심이 좀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냐민 봤으니까 이제 말대로 맞기는 맞구나.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까 이제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주는데, 야, 저 말째에다가 내 은잔 하나 넣어놔라. 이제 가고 조금 가니까 거기 삭가라 하고 막 와갖고는, 야, 너희놈들 말이야, 곡식 내가 준 것도 거였는데 말이야, 총리님의, 우리 총리님의 그 은자를 훔쳐가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뭐 놀았는데 모르지 이 사람들은. 그것도 일부러 시간 끄니라고 또 형부터 다 하나하나 줘서 하는데, 딱 보니까 마지막 저기 누구야, 11번째 베냐민 거기서 탁 은잔 나오니까 뭐 이제 막 낙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가고 잔 나온 놈만 종으로 삼겠다. 데려간다고. 실은 요셉은
테스트도 했지만 또 뭔 생각을 하냐면 베냐민 가갖고 이거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빼돌리려고 지금 한 건데 형들이 어떻게 갑니까? 이제 다 오죠. 다 와갖고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보내야 됩니다. 막 했으니까 다 할 거 없어. 베냐민 야만 요놈만 훔쳐놓는 게 훔친 놈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타나서 막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올 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냐민 자식 힘도 없어요. 저는 곱게 자라고 일도 못하니까 종으로 쓰려면 내가 낫습니다. 제가 남아있을 테니까 저기 다 나머지는 좀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 보내주시고 제가 인질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셉이 거기서 감격을 하는 거야. 형들이 이제 회개했구나. 진짜로 베냐민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는구나. 이제 요셉 하나까지는 그랬지만 이후는 그럴 수 없다는 걸 회개하는 걸 알고 이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형님 저요? 이제 그러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울고 이제 뭐 하고 난 다음에 마차 보내가지고 이제 야곱 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130세에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17년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 이제 야곱을 자기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에서 묻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형들 생각에 그 전에 다 용서한다 그러고 다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계실 때까지는 아버지 체면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이 대표로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절대 용서하겠다.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형들이 또 친히 와갖고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때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니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엎드려 가로되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엎드려 가로되 꿈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옛날에도 절한 거 보고 찾아온 거 보고 꿈이 성취된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형님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사용해서 나를 팔았지만 결국 내가 이집트에 오게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냈구나. 그렇다면 용서하고 안 하고도 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 파란 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꿈 따라서 왔지만 뭐 때문에 온지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용서도 뭐 용서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분들이 좀 약간 좀 죽이려는 마음도 있고 불평이 좀 있었지만 나도 뭐 잘한 거 없었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팔려와갖고 내가 총리까지 된 거지. 근데 내가 총리 된 것이 내가 내 능력 갖고 됐나? 내가 똑똑한 것도 있고 착실한 것도 있었지만 총리는 될 수가 없었지. 그리고 그때 마침 꿈을 꾸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 이거 다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이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내가 교만한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애기들 데리고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갈 때, 코끼리 봐라, 코끼리 좋지. 안 보이는데요. 사람도 다리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래고 목마를 태우고 보여주면, 아빠 잘 보여요. 코끼리 보고, 사자 봐라고 해서 원숭이 봐라고 하면서 좋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의 이 믿음의 눈높이, 우리의 생각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올라가면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용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그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참 집들이 막 성냥강 같고 뭐 넓은 땅이라 해봐야 손바닥만 하고 근데 그 땅 하나 차지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빌리 그레함이 지금 사는 그 집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상당히 그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자기 오두막 짓고 그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느 때는 구름이 이 집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때가 있대요. 밑에는 비가 오는데 위에는 이렇게 뭐랄까 맑은 그런 걸 많이 본대요. 근데 그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오는데 하루는 언젠가 내려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부딪히겠다라는 거예요. 코너에서. 저런 속도로 가면 부딪히는데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아주 죽지까지는 않았지만 접촉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높이를 그 도로에서만 보면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못 오고, 또 설마 이런 데 차 있을까 하고 그냥 방심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면 이 세상사가 이렇게 딱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인도할 때, 섭리하실 때, 오늘 요셉을 보면 어느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선교를 한다든지,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든지, 내가 큰 부자가 되어갖고 내가 이렇게 뭐랄까 뭐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시대장을 만나게 하죠.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죠. 바로를 만나게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 꿈이 실현되게 이렇게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제가 기르리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갈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끌고 나가는 거 알지만, 하여튼 지금 내가 맡은 역할은 뭐냐? 여기서 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서 인구수를 불려서 백성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일이구나. 그럼 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 조카들이랑 이런 사람들 다 잘 되게 만드는 게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을 향한 섭리라는 것을 알고 다 기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쓸 수 있도록 끌어당기면서,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면서 꿈을 보여주면서 이끌어가는 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어떻게 되냐?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냐? 만남을 갖게 합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면서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서도 하게 되고, 요새 보면 꼭 마치 섭리를 보면 꼭 GPS하고 좀 비슷한 감을 많이 느껴요. 예? 목표가 딱 하나님이 목표를 싹 채택하는 것처럼 GPS의 목표점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래? 빠르게 시간을 전략할래?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짧은 걸로 할래? 해가지고 딱 선택을 해놓으면, 옆길로 세면은 니 칼큘레이션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그걸 가지 마라 그랬잖아, 딱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니 칼큘레이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또 돌아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데, 이쪽으로 해야지만 돌아와서 다시 가고 해가지고 목적지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한다. 보존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처럼 이렇게 질서대로 가게 하는데, 그러다가 요셉 같은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꿈을 주고 협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바로 같은 경우 이거 총이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꿈을 주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갖다 총리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그건 통치입니다.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나누는데, 그냥 우리가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꿈으로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옛날에 고바우 영감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만화에 영감이 이제 안경을 쓴 영감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장난꾸러기가 와갖고 안경 위에다가 빨간색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놓고 할아버지 그렇게 깨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보니 그냥 빨갛거든요. 불이야 하면서 막 뛰어가는, 온통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불난 걸로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안경에 무엇을 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관점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틀에서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참 쉬워집니다. 자,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죽으면 천당 가죠. 마치 대학 합격 시험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셔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합격자 발표를 지금 안 났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 합격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커피 마시는 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로 안 보고 그냥 좁게 보면 아유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막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불안해한 것처럼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이집트로 보냈구만. 아이고 이제 야곱도 가고 형제간들이 갔구만.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됐다가 이제 모세가 해서 이렇게 끌어내겠구만. 이런 그 큰 안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행 회장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는 그냥 받고 그러죠. 임자 그러죠. 임자 말이야, 이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말이야. 지금 중동에서 지금 오일 쇼크 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막 이 사람들이 기름 팔아갖고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돈 쓸 데를 찾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지금 말이야 공사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이야. 우리 정부 관리들 좀 보내가지고 어디 돈 좀 벌게 생겼는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하나같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아이고 뜨겁기는 하고 물도 없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돈은 좀 욕심은 나는데요. 도저히 이거 사람 살 때 아닙니다. 각하 안 됩니다. 다들 그러는데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돈 좀 벌 것 같은데 정 회장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정 회장이 봐갖고도 돈을 못 벌겠다고 생각하면 나도 포기하면서 한번 갔다 오서 그러고 예, 바로 가봐야죠. 정 회장 딱 갔다 오더니 오자마자 하는 얘기야. 각하 그렇게 벌 좋은 장소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 빨리 가서 돈 봅시다. 아니 임자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날씨가 덥다면서 그러니까 그럼 더우니까 밤에 일하면 되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죠 뭐. 근데 거기 물도 없다면서 물이 약간 좀 실어 올리면 되죠. 근데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비가 안 와요. 비가 공사하다 비 오면요 골치 아픈데요 비가 1년 내내 안 온답니다. 그러니 뭐 공사하기 좋죠. 매일 공사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공사하려면요 자갈이 있어야 되는데요 널려 있는 게 자갈이 있다. 자갈 그냥 시멘트만 부으면 됩니다. 그냥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보면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돈 벌었거든요. 베트남 가서 피 흘려서 돈 벌었고요. 땀 흘려갖고 어디야 중동 가서 땀 흘려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돈 번 것도 아닙니다. 실은 일본 사람들은 6.25 때 돈 벌었거든요. 우리 6.25 때 다 미군들 별거 다 팔아먹고 돈 벌어갖고 지금 그런데 머리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나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우리가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자 관리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달라요. 돈 버는 입장이 아니고 저거 관리하려면 사람 뽑아서 보내고 골치 아프다. 이 사람들을 볼 때는 골치 아프다밖에 없어요. 관리할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파면이나 당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한다는데 정중 회장은 이거 돈 벌 걸로 보니까 이거 돈 버는 안경으로 보니까 이거 비 안 오지 자갈 많지 밤에 하면 되지. 그럼 밤에 진짜 햇불 켜놓고 공사해가지고 하니까 다 세계가 놀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 준다고 할 때 왜 미국이 몰랐겠어요? 다 세계 각국에서 다 와서 보니까 못 오겠다 그러는데 정중 회장이 가서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날씨 탓도 아닙니다. 돈 탓도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안경 탓이거든요. 먼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관점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우리 생각에는 돈 벌면은 그런 관점이 생긴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생깁니다. 에이고 그 얘기하려고 저렇게 오래 끌어갔나?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요. 스펙 좋아야 되고요. 돈 있어야 된다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나 와야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 얘기지. 어느 단체에서 이런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 이 얘기를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돈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가족 없이 혼자 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1200만 명 선교 올라오는데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감옥에서 점심에 왕궁에서 저녁에는 총리 공간에서 잘 줄 누가 합니까? 이건 하루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섭리를 어떻게 갖게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세상에 돈 문제, 내 스펙 문제, 건강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만 알게 되면,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을 높이게 되면 인생은 상당히 행복하구나, 이 기쁘구나 하는 것이 되면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가지 긁을 필요도 없고요,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때가 돼 있어요. 28살까지 몰랐다니까요. 30살 전까지도 몰라요. 다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꿈으로 섭리하시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섭리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복되게 살아갑시다.